천국의 언어. 성경에는 천국의 언어가 있다. 성경이 천국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문서이기 때문이다. 성경의 원본은 하나님 손에 있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내가 봄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입성하려면 천국의 언어를 알아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에 살 수 있으며 천국 시민권도 주어진다. 마치 외국에 가려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시민권을 획득하려면 그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하듯이 천국은 비밀이다. 따라서 일정한 때까지 비밀 유지를 위해 모든 문서가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암호와 같은 천국의 언어로 소개되어 있다. 성령들은 알고 있는 천국의 언어를 성령 받았다.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 하는 사람들은 왜 모르고 있을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다. 이 세상 나라들도 각자의 국어가 있음같이 천국도 천국의 언어가 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은 천국의 국어책이며 천국의 언어와 땅의 언어가 함께 들어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천국에도 올라갔다가 내려오셨기 때문에 천국과 이 땅의 언어를 다 알고 계셔서 통역사 역할을 하셨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세상에서는 관광 가이드가 통역하며 길 안내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통역사와 길 안내자 역할을 하셨다. 통역은 성경 말씀에 표면적으로는 땅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그 의미를 달리하고 있는 말씀들이었다. 그 내용들은 주로 하나님께서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비밀 문서인 예언서였다. 그 예언서들은 미래에 이루기까지의 비밀 유지를 위해서 천국의 언어인 암호로 기록되어 있었다. 참고 9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와 같이 감추인 천국의 언어들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글자는 읽을 수 있지만 그 글자가 의미하고 있는 속뜻은 예수님이 아니면 해독할 수 없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내용을 유일하게 해독할 수 있었던 분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온 예수님뿐이었다. 예언서들은 마치 표의 문자인 한문과 표 문자인 한글이 섞여 있어서 모두 한 방향으로만 해석을 하면 문장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음과 같았다. 예를 들어 천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치자 천이 나타내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늘도 천, 물이 흐르는데도 천, 헝겊도 천, 숫자의 일천도 천이다. 이럴진데 앞뒤 문장의 흐름과 저자의 의도를 모르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 두 구절이 아니요, 한 두 문장이 아니요, 한 두 권의 내용이 아니라면 그 의미는 마침내 삼천포로 빠져도 한없이 빠질 것이요. 수백, 수천, 수만 사람의 해석에 따라 그 해석이 수만 가지로 달라질 것이다. 지금의 기독교계의 성경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모두가 예수님과 선지자들처럼 하늘의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성경을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세상의 학문처럼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성경의 선지자나 예수님은 이 땅의 학문을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의 성령의 계시에 의해 기록하고 해독했기에 시대적으로 몇천 년, 몇백 년 서로 다른 시대에 나타나 활동했지만 그들은 동일한 의미의 말을 했던 것이다. 일어나고 천국의 언어는 영어가 26자의 알파벳을 기초로 하여 형성되었고 한국어도 일정 개수의 모음과 자음을 기초로 하여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천국의 언어도 일정한 기본 단어로 형성되어 있다. 그 기본 단어를 모르고 있으면 문장을 해독할 수가 없다. 세상에는 성령 받았다. 천국 방언을 받았다. 천국을 갔다 왔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만났다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알고 전하고 있는가? 고전 2장 14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하셨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이제 우리도 성경을 표면적인 문자로만 볼 줄 아는 땅에 속한 사람을 벗어나서 이면적인 하늘의 언어로도 읽고 볼 줄 아는 진정한 천국의 시민권을 얻도록 하자. 구약의 예언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해독을 해주셨으나 예수님이 가심으로 다시 밤이 와서 많은 해석이 묻히게 되었고 이제는 신약의 예언서까지 더해져서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더 어려워져 있다. 모든 사람이 표면적으로 이해하며 읽을 수 있는 성경의 교훈과 역사 부분은 서로 해석이 다르지 않지만 서로 다른 견해는 예언 부분 때문에 달라진다. 이 예언 부분의 해석에 따라 예수님 때에도 종교계가 나누어졌고 더 나아가서 대적이 되었다. 그러나 마침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 성경의 해석도 어느 때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통일되고 만국의 공통 천국 언어가 되어 모두가 천국의 언어를 하는 천국의 백성들이 될 것으로 믿는다. 감사합니다.